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풍랑은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멋이다. 파도가 없다면 정박한 배와 다를 바 없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살면서 왜 내게만 이런 거센 풍랑이 몰아치나 싶어 원망스럽고 억울할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 실망과 좌절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풍랑은 자연스레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의 가르침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부분들 조금 복습을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사경 제27절 또 문수살이여. 유정들 중에는 비록 부처님의 여러 계율을 받았음에도 계율을 깨는 이가 있고 계율은 지키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가 있으며 계율과 규칙을 지키더라도 바른 견해를 못 갖는 이가 있느니라. 바른 견해는 지녔으면서 교법 배우기를 게을리하여 경전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있느니라. 많이 배우기는 했으나 교만심으로 자신은 옳고 남들은 그러다 하며 정법을 헐뜯으면서 마군의 패거리가 되는 이도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계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소중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이들은 스스로 그릇된 견해를 행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정들을 큰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이 유정들은 지옥, 축생, 악유계에 떨어져 끝없이 돌아다녀야 하느니라. 만약 이 약사유리강렬의 명호를 듣는다면 이윽고 나쁜 행위를 버리고 여러 착한 법을 닦아서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 부분에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많은 불교 학자들 또 수행하는 스님들이
불교에는 원래 그 니까야에도 윤회와 인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없다로 그 반야심경만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다는 걸로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리사 5개의 예민한 그 번뇌 또 악견이라고 표현한 그 견해가 있는데 그 유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개금취견이라고 하는 5가지를 그 5가지 예리한 번뇌, 악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유신견이고 변견이고 사견 요 3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유신견은 참나가 있다. 참나가 있다고 하면 불교의 교리가 그 형성이 되지 않고 또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나라는 게 있다면 윤회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히 사는 참나가 있다는 게 변견의 상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견이라고 표현해. 그걸 우리가 치우친 견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과를 부정하는 그 견해를 우리가 그릇되어 사자 사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그 영혼이 없다 이렇게 영혼이 없어서 그 49제도를 지낼 필요가 없고 천도제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그릇된 스승들 사사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말하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변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는다. 요 2가지의 성격을 지녔을 때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무아 영혼이에요. 영혼도 그 항상하지 않고 늘 생각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또 영혼도 영혼 마음대로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아 영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담장박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빈빈사라 대왕의 전생의 친척들을 그 천도해 주시는 경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천 겁을 그 윤회를 해가면서 악귀로 배고픈 귀신으로 그 삼악도를 돌아다니는 그런 그 빈빈사라 대왕의 전생의 친척들을 석가세존께서 해탈시키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볼 때 그 육체가 없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신적 존재예요. 생각만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니까 상일성,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무하예요. 두 번째는 영혼은 빈빈사라 대왕의 친척들이 수천억 겁을 윤회해가면서 그 악귀로 계속 윤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악귀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못 빠져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업을 한번 딱 지게 되면 그 업에 의해 가지고 묶여서 꼼짝 못한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늘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도 변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2가지 상일성, 주제성이라고 하는 두 조건에 맞췄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데 무아 영혼이다. 그러니까 변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성격을 가진 영혼을 우리가 그 무아 영혼이 윤회를 하는 거다. 그 영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아 영혼은 있다니까요. 무아 영혼이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를. 그래서 참나가 있다든가 또 그 영혼이 무하 영혼이 아닌 그 참나 영혼이 있다면 윤회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영혼도 무하 영혼이지만 윤회도 무하 윤회를 하는 거예요. 무하니까 내가 없다라고. 아니 부처님이 내가 없다고 했지 오온이 없다고 안 하신 거잖아요. 참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영혼이 변치 않고 내 맘대로 그 주재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없다. 그걸 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몸뚱이와 심리작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그 나라고 표현 안 하고 오온이라고 표현해요. 오온. 몸뚱아리는 색온이라고 하고 심리적인 네 단계는 색수상행식 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내가 밥 먹고 숨 쉬고 병나면 아프고 늙고 하는 게 뭐예요? 오온이에요. 오온. 그래서 그 대만의 법고산사 창건하신 성원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 오온은 개공이다. 오온이 공인 건 맞다.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변한다. 오온은 개공이다. 오온은 변한다. 그러지. 우리 몸뚱이도 변하고 이 심리작용도 바뀌고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은 바뀐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제가 오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약사경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을 시청해주고 그래서 몸뚱이와 심리작용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중생은 오온으로 악업을 짓는 데 더 열심히 하고 보살은 오온으로 중생을 구제하는데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중생은 오온을 가지고 오치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윤회를 하고 괴롭게 되는데 그래서 그 중생은 12연기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분단 생사 이렇게 표현한다. 분단 생사. 죽었다가 깨라면 전생을 다 싹 까먹은 것도 기억 못하는 것을 분단 생사라고 한다. 보살은 오온을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 애착, 갈애와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오온 자체로 그대로 활동을 해가면서 중생 구제를 하고 변역 생사, 생사를 하는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해가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아 윤회 또 영혼도 무아 영혼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상일성, 한자로 상일성이라 항상 하나로 똑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태어나서 늙고 나이가 몇 살씩 먹었으니까 다 바뀌었잖아요. 몸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일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늙고 싶고 병 안 들고 싶은데 병 들고 늙고 하네. 그거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제성이라고 표현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다. 요걸 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몸뚱이하고 심리적 작용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음식 왜 먹어요? 육체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정신작용 잘 유지하려고요. 숨 왜 쉬어요? 오온이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거잖아요. 이게 오온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오온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 아집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만드는 것,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고통을 만드는 걸 보고서 요거를 좀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요거를 오온이라고 나누자. 색, 수상, 행식. 그래서 몸뚱이와 심리적 네 가지 작용에 의해서 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만 맞다고 하고 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 참나가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 이런 아상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개공이다, 변한다, 항상 하지 않다, 이거를 없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불교가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꼭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바른 견해는 지녔으면서 교법 배우기를 게으리하여 경전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있느니라. 많이 배우긴 했으나 교만심으로 자신은 옳고 남들은 그르다 하며 정법을 헐뜯으면서 마군의 패거리가 되는 이도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많아요. 많이 배우긴 했으나 교만심으로 자신은 옳고 남은 그르다 하며 정법을 헐뜯으면서 마군의 패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8절, 이처럼 어리석은 이들은 스스로 그릇된 견해를 행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정들을 큰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유정들은 지옥 축생 악유계에 떨어져 끝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느니라. 만약 이 약사 유리광열의 명호를 듣는다면 예의고 나쁜 행위를 버리고 여러 착한 법을 닦아서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설령 여러 악행을 못 버리고 선법을 닦지 못하여 나쁜 세계에 떨어지니라 하더라도 저 열의 본원의 위실력으로 눈앞에서 잠깐 약사 유리광열의 명호를 듣게 되면 그 세계에서 목숨을 바치면 인간 세계에 태어나리라. 바른 견해로 정진하고 욕망을 잘 조절하느니라. 바른 견해로 정진하고 욕망을 잘 조절하느니라. 이윽고 집을 떠나 열애의 가르침에 출가하고 계율을 받아 잘 지녀 잘 지키며 바른 견해를 많이 듣고 깊고 깊은 뜻을 잘 알게 되느니라. 교만심을 버리고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마군의 패거리가 되지 않느니라. 점점 여러 보살행을 닦아 속히 원만 성취하느니라.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우리 중생들의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 사막도로부터 벗어나오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네요. 30절, 또한 문수살이여 만일 여러 유정들 가운데 간탐심과 질투심으로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자는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온갖 혹독한 괴로움을 받느니라. 혹독한 괴로움을 받은 뒤 그 명이 다하여 인간계에 나더라도 소말 낙타 노새 따위가 되어 항상 채찍질을 당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느니라. 혹시 사람으로 나더라도 지위가 낮고 빈천하며 남의 노예가 되어 혹사를 당하고 늘 자유가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초기에 얘기했던 요 약사경과 관련된 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윤회의 비밀, 뒤로 윤회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하나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여기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보면 소, 말, 낙타, 노새 따위가 되어 항상 채찍질을 당하고 요 구절이 오대산 노스님의 이야기에 보면 나와요. 백마가 아주 좋은 백마가 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이렇게 돌더래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대산 노스님 묘법스님께 가서 여쭤보니까 전생에 미국 남부에 농장, 백인 농장주였는데 거기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들을 엄청나게 구박을 하고 못 살게 하고 했던 그 업을 받느라고 아주 멋지게 생긴 백마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재밌게 나와요. 뭐 설마 그런 거 있겠어 하는데 요즘에 이제 40년 전에 윤회의 비밀이라고 매니 맨션스라고 하는 미국의 진화 서미나라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정리한 에드가 케이시의 자료들을 다시 번역이 됐더라고. 윤회라고 해서 요즘 번역돼 가지고 그 책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그 에드가 케이시가 그 라이프 리딩이라고 그래서 전생을 보는 그 최면 상태에서요 자료들을 보면 그 윤회라고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윤회는 그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그 급격히 사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나 말, 낙타, 노새 나오는데 말로 그 전생의 노예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억압하고 했던 어부로 그 아주 멋지게 생긴 백마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더라. 그래서 그 불자가 거기 갔다가 그 보고서 안타까워서 물어보니까 그런 전생 이야기를 쫙 그 오대산 노스님이 하시더라. 얼마 전에 그 티베트 그 스님과 대화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와서 제일 절에 와서 많이 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대요. 근데 다음 생에 안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있어요. 있기는 한 가지 있어요. 아라한이 되거나 그 아나함이 되면 돼요. 아나함이 되면 그 새끼 그 오정거천에 가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시 인간 세계에 윤회하려 안 내려와도 돼요. 아라한이 되면 해탈 열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잘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어도 우리가 힘들 때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지 내일 해가 안 뜨고 내일이 해가 안 밝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인도에서 온 어느 스님이 스마트폰으로 책을 한 권 썼어요.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해갖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제가 1000권을 찍어서 법공양을 했거든요.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그 기독교 계통 방송을 들었나 봐요. 그 진행하는 분들이 우리는 다음 생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년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뜻하고 그 조금 더 넓히면 다음 생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윤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왕이면 윤회를 하는데 좋은 조건에서 다시 그 부처님 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타고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의 삼학을 열심히 그 수행하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윤회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범부 중생은 업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31절 만일 전생에 사람이었을 때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들은 적이 있었다면 이 좋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기억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못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감관이 총명하게 되고 지혜로워서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게 되리라. 늘 뛰어난 가르침을 구하며 좋은 벗을 만나리라. 마군의 그물을 영원히 끊고 무명의 껍질을 깨뜨리고 번뇌의 물결을 말려버리고 모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사고 팔고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으로부터 전부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약사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묻는데 일단 경전을 많이 저는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동안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서 가장 가피가 빠를 때가 경전을 독송할 때였어요. 경전 그냥 독송하면
그 갚이 입는 거예요?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원이라든가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오로지 읽게 되면 어느새 그 소원들이 독경공덕에 의해서 그 많은 경전에서 그 대승경전은 독경함으로써 그 가피를 읽는다고 나오잖아요. 테라바다 남방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독경을 암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행복해지고 또 내세도 행복해지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독경이 제일 중요한 기도다. 저는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러면 명호를 부르라고 그랬죠. 명호. 약사열애불 부르다 보면 소원 성취를 다 해요. 약사열애 부처님 진원도 있어요. 그래서 옴 백한체 마백한체 라자사무가테 소화 티베트식 발음이고 또 옴 바이사제 마하바이사자 라자사무가테 소화 요 산스크리트 발음식으로 그런 진원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독경이 좋고 그 다음에 명호 이름을 꾸준히 불러도 지극하게 부르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져요. 요즘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방송 강좌를 보시고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해서 이미 소원 성취를 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부처님 법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행복하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행복, 또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다. 꼭 기억하시면서 독경, 연불, 진원, 또 약사리 부처님 상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을 빌고 내 서원을 세우는 거. 이거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32절 또한 문수살이여 만일 여러 유정 가운데 어깃장 놓기를 좋아하고 소송을 걸어 자신과 남을 괴롭히며 몸과 입과 뜻으로 갖가지 악업을 짓고 이익 없는 일로서 끊임없이 남들을 해칠 생각을 하며 산림과 숲, 무덤 등의 귀신들을 불러내어 짐승들을 잡아 피 묻은 고기로 야차와 나찰 등에게 제사 지내며 원한 맺은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나쁜 주술로 저주하며 주문으로 시체를 일으켜서 원한 맺힌 사람의 목숨을 끊게 하거나 몸을 망가뜨리도록 하려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여러 유정들이 만일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듣는다면 저 모든 악한 것으로 해치지 못하게 되느니라. 모두가 자비심을 일으켜 해치려 했던 상대를 이롭고 안락하게 하고 손해를 입히거나 괴롭히려는 마음과 싫어하는 원한을 품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저마다 모두 기뻐하고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이롭게 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우리 중생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사경은 그리고 약사신앙은 현실신앙이다. 이렇게 고승대덕들이 전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중국 불교의 주류라고 하는 인간불교, 인간정토, 인간불교, 인간정토의 주류에서도 이 약사경은 인간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이 끝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많은 괴로움이 계속 밀려닥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생에 내가 엄청나게 착하게 살고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생의 업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생 하나로 착한 것만 가지고는 내가 금생에 모든 부분에서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불보살님들께 강력하게 귀의를 하고 이분들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그분들의 명호를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아주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창원의 어떤 모부님이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밤에 잠이 안 왔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깐 그 비몽사몽간에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앞에 떠가지고 본인 몸을 다 태우는 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원래 수술을 하고 일주일씩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하는데 3일 만에 퇴원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회진 와서 안 아프냐고 묻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강력한 빛으로 내 몸에 있는 나쁜 기운들을 싹 태워버리고 또 그 수술한 자리도 전부 다 아물게 하고 그러면서 이 법부님이 그 강력한 신앙 체험을 해가면서 희망이 생겨서 앞으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정말 금생의 모든 업장은 다 소멸시키고 복력들을 최대한 증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뻤어요. 신앙은 체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작은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꾸준히 오로지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며칠 전에는 서울의 어느 법부님이 처음으로 부처님 인연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열흘간은 너무 좋았대요. 근데 열흘 뒤부터 힘들대요. 그래서 자, 이거는 열흘 동안 앞에 보여준 것은 우리 법부님이 기도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삶이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고 다시 열흘 동안 처음 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은 이 현실을 그 기도로 전부 바꿔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그러면 제가 그 앞에 열흘간의 그 행복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은 순간 요거를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젊은 법부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경, 지장경 많이 독송하고 부처님 명호, 보살님 명호 많이 부르고 노는 입에 염불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좋아져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돼요. 뭐 때로 어느 분은 와서 21일 기도했는데 왜 소원 성취 안 돼요?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 법부님한테 그랬어요. 21일 기도로 좀 더 하시라고. 왜냐하면 12년 동안 앓았던 병이 21일 만에 싹 나으면 참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조금만 더 해봐라. 이렇게 용기를 준 적이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되는 분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빠르고 더딘 차이는 각자의 업이라든가 그 동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답은 꾸준히 오로지라고 표현을 해요. 꾸준히 오로지. 제가 평생 기도하고 살아온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로지 지장경, 약사경, 또 약사일회불, 지장보살 부른다면 만에 하나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신심으로, 어떤 의도로, 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빠르고 더딘 차이를 불러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금생 또 내생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지장보살님께 귀의 참회합니다. 법부님. 법안 스님을 알게 되어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님, 저는 아직 기도 올리는 법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동안 많은 무당집을 찾아 헤매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절에 나가서 참회하면서 서툴지만 법안 스님 가르침대로 지장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금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이제 만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법우님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연들을 들어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는 절대로 허송한 게 없어요. 우리 법우님이 금생의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모두 성취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원광 법우님, 안녕하세요 스님. 불교 방송에서 법안 스님 법문 듣고 문을 두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임종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법우님 바로 가장 든든한 공덕자량, 지혜자량을 잘 쌓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대로 쭉 오로지 꾸준히 하셔서 만사여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지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백중위패의 효력. 스님, 작년 백중 때의 일인데요. 당시 저는 거의 반년 동안을 숨쉬기가 힘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니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도 갔었지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강도도 점점 세워졌습니다. 처음엔 약하게 한두 번이더니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럴 땐 누워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운전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란 검사를 다 했는데 결과는 모두 다 정상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숨쉬기 곤란하니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백중을 일주일 앞두고 신중님 앞에서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어떡하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영가들의 위패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 남편도 생각나서 그분의 위패도 같이 올리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랬더니 숨이 편안해지는 거였어요. 제 친구의 남편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고 코로나 거리두기로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했지요. 그분 위패 모셔드리고 며칠 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시어머니의 꿈에 처음으로 아들이 나왔는데 하얀 양복을 입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저도 모르게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패 올리려고 합니다. 내년까지만 올려드리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요. 스님 백중 위패 효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백중 위패,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다 천상계 삼선도에 가면 가장 좋지만 중생은 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중음신 또는 사막도에 있는 영가들이 백중을 통해서 이렇게 위패 한 장으로도 해탈 성불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 우리 불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참고하셔서 더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법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기도는 절대 헛됨이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나도 잘 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일념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